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해, 선을 위해 고난받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로운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이건 의로운 거야, 이건 의롭지 않는 거야,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의를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정녕 우리 안에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너무 많이 들어봤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 의를 여러분 한번 정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뭐가 의입니까? 의롭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고 의롭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의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라고 사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를 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리, 그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무수한 일들 속에서 심지어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이 복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른 도리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도리를 행하는 삶, 첫 번째는요,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루는 부분 중에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시작하면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향해서 욕을 내뱉는 자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죠. 인간의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합니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욕으로 돌려주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요, 이 보복 원리로 세워져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복을 빌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요,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툼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겠죠. 저에게도 흠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흠이 있을 겁니다. 그 흠과 흠이 만나면 다툼이 생기고 그 흠과 흠이 만나면 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 다툼 속에서 종종 악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보면 알죠. 처음에는 부부싸움이 막 큰 소리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이런 말 저런 말 주고받다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상처를 받았기에 나도 상처 주고 싶어서 악한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싸움은 이겨야겠다 하면서 점점 더 상대방보다 악해져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이기려 할 때 내가 그 악을 이기기 위해서 더 악해진다는 것은요, 그것은 결코 이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공동체된 사람들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요, 그 싸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겠죠.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지체들이 아니라 함께 교회로 불러주신, 함께 성도로 불러주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망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김은요, 그를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그를 품고 축복하며,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나에게 욕설을 내뱉고 욕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정말 이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0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요, 원어상에는 호가르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봤을 때 그러므로나 왜냐하면 어떤 말을 써도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넣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좀 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는 사람이고 악한 말을 그치는 사람이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며 더 적극적으로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까?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본성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혀를 금하는 사람이고 악한 말을 그치는 사람이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며 선으로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생명과 좋은 날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장수와 번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종말론적으로 이 생명과 좋은 날을 영생과 구원의 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과 구원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이길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1용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우리의 마음에 심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 날마다 좀 되새기며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살피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 지체들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이 땅에 사망 권세자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욕을 듣고 악한 말을 들을 때가 있다면 보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바로 이것이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들이 혹여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큰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곳에서 여기에서 모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제1영도교회가 참으로 화평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함으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그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으로 감사와 회복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생명 사랑함과 영생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도리를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도리를 행하는 삶,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구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비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 중에 훨씬 더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른 도리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그 외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바른 도리의 삶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사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적대적인 세상일지라도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을 이 사회는 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기와 질투의 한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숨같이 사랑해야 하는 진리에 대한 도전들을 통해서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 왜 복이 되는 것일까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조금이라도 피해가고 싶어서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저렇게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복이 있길래 너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의를 행하며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프고 힘든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라도 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해야 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아닌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을 만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의를 행하여도 고난을 만나는 자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아파하지만 도리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소망이 세상에 보여지고 선전되고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아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고난 중에서도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당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품으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습니까? 소망 때문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소망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악행하는 자들,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그 비방하는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똑똑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으로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고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가 와서 당신은 어떻게 아픔과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되어 있는 만큼 그 시간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준비해야 하겠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구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지속적으로 그 인격적인 교제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자신만이 아는 비밀들을 우리의 인격 속에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인지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 안에서 잘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자 합니다. 뭐 숙제라고 해서 검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꼭 한번 해보십시오. 뭐냐면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찬찬히 반추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 기억들을 글로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흔히들 이런 글들을 사람들은 간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은 많이 들어봤는데 자신의 간증문을 적어본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저도 해봤는데요, 처음 적으려고 할 때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무엇을 적어야 할지, 어떻게 적어야 할지.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아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정리하고 표현하고, 혹여나 내게 당신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아두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거는요, 그 막막함도 잠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만큼 제 삶 가운데, 제 인격 속에 예수님과 만난 그 은혜의 현장들이,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만약 그게 잘 정리되어 있었으면 힘들지 않게 잘 적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 10개만이라도 한번 찾아서 적어보십시오. 어쩌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을 반추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글로 한번 적어서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훨씬 더 잘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아니하며 세상을 향해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높이는 그런 고백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아픔이 다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것을 믿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기꺼이 우리가 가야 하는 현장의 고난일지라도 그 소망 붙들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참된 모범을 오늘 본문은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22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참된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바꾸어서 더 강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흠이 없으시지만 기꺼이 그 고난으로 자신을 던져 넣으신 겁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며 세상의 죄와 죽음을 이기시며 우리 주님은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가장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른 도리의 삶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인데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예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는 의인의 강구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의 삶을 당신의 눈으로 살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목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도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당신의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도 의를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의를 행하며 고난받는 시간일지라도 의를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그런 삶을 향해 멈추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태도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목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